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옛날에 양반네들은요, 그저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방정 맞다고 하고, 또 양반 체면에 뛴다고 하고, 그래서 유효자적하거나 정중동이 그들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기다림도 그들은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들의 미학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말세에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신속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다니고 걸어 다니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막 땅 밑으로 지하철 다니잖아요. 얼마나 빨리 다니려고 땅 밑으로 다니까. 땅굴로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고요. 그들은 뭔가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달려다니고 이리저리 빨리빨리 다니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이제 기다림, 이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제 우리의 빠른 발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움켜쥘 수 있는 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곳은 이 땅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참 초림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연극도 준비하고 한 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을 이제 오시는 모습을 맞이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만 해도요, 이제 가정마다 돌아다니고 이웃들 돌아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집이든 관계없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가서 이렇게 새벽에 새벽송 축송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했었는데 자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음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미풍양속이 신앙적인 그런 행사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제 주님 오신 날 이 날을 기다리는 그 초림 예수의 행사적인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나의 큰 소망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세상으로 한없이 나가죠. 그런데 인생 별것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로 매진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결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구원을 받는 부활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11장에 보니까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위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의 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왜? 믿지 않으니까 심판한다. 우상을 섬기니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시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말이죠. 택한 백성들 내가 구원할 테니까 나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부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노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결국은 끝내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아주 엄명을 하시면서도 늘 내가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 택한 자를 불러낼 테니까 나와라. 내가 구원한다. 믿음으로 나와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성탄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란가 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생각하니까 아기 예수, 탄생하신 아기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어졌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깨달으니까 믿어졌고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이제 그가 메시아임을 믿고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제 만나고 경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오실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도 이제 10 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 만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10 처녀의 비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실 세상에 지금 말세 중에 말세예요. 기후적으로나 이제 말이죠. 또한 이제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모양들이나 또한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세 지말 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제 나중에 순식간에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얼마나 이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이 땅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땅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땅은 처음 것은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서 무엇과 무엇으로 어떤 땅과 어떤 땅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어떤 땅이 새로 생겨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요. 이제 영원한 불못인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는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는 이제 이 땅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사야서 오늘 40장 1절에 이제 보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거기까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큰 위험에 빠진 사람이라. 맞아요, 안 맞죠? 잘나고 좋은 사람,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은 안심시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제 말세 치말에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좀 어렵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해요. 또 믿음으로 이제 공평과 정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남들보다 막 움켜쥐지를 못하고 빼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냥 내 분량대로 살 거야. 가져. 이러다 보면 이렇게 부자로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떤 나라 보니까
돈을 한 지게로 막 짐으로 보짐으로 한 짐을 가지고 가서 쌀을 한 말 사온다고. 식량을 한 말 사오는 거예요. 돈이 말이죠. 식량의 가치보다 더 못한 거예요. 부피가. 그런 삶에서도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하거나 그리고 신앙 가운데 오직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위로하는 것도 위로하는 거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2절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역의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을 때, 또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그 이후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죗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좀 참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서로들 이제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이제 신앙의 견고함에 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는 복된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자 아니냐. 당신들도 한번 같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러한 권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끼리도 서로 위로하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마음껏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탄절에도 대부분 이제 쉬는 우리나라는 성탄절 빨간 날이지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도 함께 더불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로하며 예배하며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하네요. 다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깨끗이 하다, 치우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 오는 날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저께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근데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눈을 치워야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앞에 눈이 막 쌓여 있어.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깨끗이 치워져 있지. 또 막 뭐예요? 염화칼슘인가? 그것도 막 뿌리고 쌓여 있으면 뿌리고 해가지고 참 이렇게 마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렇게 아마 수고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오면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좀 이렇게 눈을 치울 데가 어디 있는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날은 누가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는 날이에요. 나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 이제 깔끔하게 잘 먼저 와서 말이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는 것을 이제 믿음의 형제들 성도요, 권사요, 집사요 뭐 이렇게 다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와요? 주님을 모시고 와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수북이 쌓인 날 같은 때는 좀 새벽 예배 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쫙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들 다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라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 뭐 이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지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이 전도되어서 같이 와봐요. 손잡고. 다른 데는 막 다 그 수북이 쌓여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막 수북이 쌓여 있는데 울타리 교회는 막 저 멀리까지 막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은 이제 오는데 편하게 하는 것을 평탄케 하는 거다. 적합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해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드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그냥 그냥 자꾸로 채워놓고 안 열어드리면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혹시 그러면 몰라. 주님께서 너 반드시 나는 너한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아무리 자꾸 터지지. 주님이 막 이렇게. 그러면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이제 청소하고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아주 후련하고 이게 기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탄하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언덕이 각각 이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져서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 예비하고 평탄케 누가 하면? 네, 내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평탄케 하고 예비하면 골짜기가 돋아지고 언덕이 낮아져서 대로가 된다. 할렐루야.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뭐냐면 이제 최소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곳에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곳에는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고백 속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한 불신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오직 나의 심령이 거룩함에 참여할 만한 믿음의 권속이 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이 나와 들어와서 내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누리며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영접하는 자,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합니까? 영접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죄의 사함을 얻어서 거룩함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는 거지. 부모로부터 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그렇게 믿으면 나도 그냥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또한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암이 말기가 됐는데도 이제 제대로 수술을 잘해서 참 의사 선생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에요, 풀. 모든 아름다움은 뭐예요? 꽃. 그런데 풀은 어쩌고?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뭐예요? 풀이고 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내가 살아있을 때 뭐 복받고, 살아있을 때 굉장히 뭐 어떠고, 살아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리고, 여기서 끝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다 그냥 없어지고 죽고 먼지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믿는 자들은 영생한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리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었어요? 하라. 이렇게 붙은 거예요. 하라. 물론 1차적으로는 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찌 이사야에게만 하는 얘기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인생 별거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해.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인생을 이제 60, 70, 80 이렇게 살다 보면 뭐 90, 100살까지도 살으니까 요즘은.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어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 그렇게 70, 80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조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이 밥 세끼 먹고, 그리고 또 옷 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차 한 잔씩 마셔가면서 비싼 커피도 맛이 없어서 못 먹지. 그때는 이제 몸에 좋은 이제 차로 돌아가지.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약이 막 1개, 2개, 3개 늘다가 이제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이제. 그러면 약이 자꾸 늘어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별것 없네. 하는 것 없이 이렇게 했네. 별거 없어요. 우리가 별것 없는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분명히 이제 말한 103편에서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다. 그것들은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것에 몸부림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시드나, 따라서 모든 것은 시드나, 모든 것은 말라 비틀어지나 모든 것은 말라 비틀어지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서리라. 믿는 나의 믿음만이 영원하리라. 믿는 나의 믿음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장차 이 땅에 이 땅을 생명의 수완이 끝나고 장차 나가게 되는 그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나라요. 생명수가 넘치는 나라요.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그 나무에 이제 영원한 생명실과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 실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이제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어 영원한 기쁨과 영광만 넘치는 그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시온이라고 하면 어디일까라고 하는데 시온은 뭐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고 원래 예루살렘이 세워진 도시가 이제 시온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온에서 전하라, 외치라,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냐면 시온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혹여 낙오자가 있을까 해서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올라라? 올라라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보면 시온 산에 올라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온 산에 올라라라고 하는 얘기는 평탄케 해라 또는 대로를 백성을 위로하라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욱더 아주 적극적인 얘기요 최상급의 이야기예요. 같이 올라가야 되고 손잡고 같이 올라야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온 몸을 다해서 힘써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이제 한 주간도 살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살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새벽 예배도 오고 저녁 예배도 집회도 오고 이런 모양들은요. 인생의 삶의 무게중심이
그렇게 삶의 영역에 있는 것보다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무게 중심이. 예. 이 땅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열심히 조금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의 수완이 생명이 끝날 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 신앙의 영역에 더 중심을 두고 산다면 믿음에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수렁에 빠진 분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보다 더 신앙의 영역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할렐루야.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어 영광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거저 오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너만 오지 말고 힘써 위쳐서 좀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권면하면서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평탄케 하고 외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내 심령을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외치고 높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함께 힘써 높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더불어 외치고 외쳐서 함께 더불어 와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이제 오늘 주일 또 성탄절 그리고 또 날마다 성탄절 되면 더 좋지 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써 외치리라. 할렐루야. 나는 힘써 외치리라. 아멘만 하지 말고 따라서 해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또 따라서도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않고 힘써 외치리라. 아멘만 하지 않고 힘써 외치리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힘써 외치리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힘써 외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내 평탄케 하고 위로하고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힘써 외쳐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외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의 선물을 답니다.